승우도 목소리를 크게 하고 다 잘하네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장 집사님, 올라가지 마시고 선물 좀 받아가세요. 네. 저희 우리 재정부장님이 선물 준비했어요. 선물 주세요. 예. 알아서들 다 준비를 했으니까 속의 내용을 보시면 다 누구 건지 다 알아요. 골라 가지면 돼요. 예. 이게 사실 보람이죠. 우리 아이들 커나가는 걸 보면은 우리들이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세월이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 여러분은 세월 가는 게 아쉽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올해 2022년 성탄절은 좀 색다른 방법으로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뭐 색다르 봐야 뭐 벌교 있겠습니까?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안정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대충 뭐 시장쯤? 그렇지 않으면 뭐 장관?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와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확실히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오늘 요한복음 이 참고 말씀은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또 설명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왜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복잡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이 구원을 이루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그분의 그 전능하심, 그 능력,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뭐 제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이러면 끝이잖아요.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탄절 우리가 의미를 새기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으로 이제 대치할 텐데요. 이 말씀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빛이 세상에 올 때 뭐 시각장애인들이라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결론은? 그들의 상태가 어둠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모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해가 뜨면은 다 알잖아요. 우리 새벽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진 찍어 놓으면은 이게 새벽인지 저녁인지 일출인지 일몰인지 설명 없으면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빛이 나타나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은 해가 떠오르므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복음, 위로 올라가면 영적이 되겠죠.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생기라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능력이 되잖아요. 말씀으로 생기를 그 흙에 부어지니까 이 생명, 즉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한 원리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은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건강한 영이라 하게 되면 말씀을 잘 받아 먹겠지요. 이 요한복음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빛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창세기가 다른 각도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땅이 뭐라고 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흑암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지요? 아침을 보케로, 저녁을 에레부, 이것은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어렴풋한 새벽인 것이고 이것이 일출이며 이와 똑같은 상태가 일몰이란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흑암입니다. 이걸 호색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상태가 있는데 빛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밝아지고 질서가 잡히는 그런 거잖아요. 이 빛이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빛이 왜 와요?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 오는데, 오늘 또 애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세상이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한테 지금 빛이 오는데 전제가 뭐예요? 그들이 어둠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빛이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가 어둠의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으로 주님은 빛으로 오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자체가 구원을 내포하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창세기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상태, 이 상태를 빛의 상태로 만들기 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가 1장이 서론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건 서론격이에요. 서론은 뭡니까? 본론을 이제 짧게 앞에 이해하기 쉽도록 나열하는 게 서론이잖아요. 이게 본론을 이런 방법으로 내가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서론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어둠이야. 그래서 이 어둠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빛의 상태가 되게 할 것인지 잘 봐도 그런 거죠. 그리고 본론은 창세기 3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본론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어둠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론을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변론, 결론이 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고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을 빛의 상태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미리 얘기해 놓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으로 내가 빛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빛이 찾아왔잖아요. 그들은 빛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걸 얘기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는 그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은 어떤 것을 담고 있어요?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태양을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 눈에는 이게 보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보이지? 그러면서
이 보이는 것이 뭐야? 빛이지. 그런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라니까요. 요거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절의 의미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빛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고요? 그 수신자는 유대인들이겠죠. 실제 역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빛이 나타났는데 이 빛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거의 사람들이 다 못 알아보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빛이 왔는데, 빛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빛이 왔는데 그 빛은 원래 창세 전부터 있었던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이제 2000년 전에 온 것이고, 그런데 이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알아보고 이 성탄절에 예배자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런데 빛이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길거리 다니면 막 캐롤송이 울리면서요. 상당히 떠들썩했습니다. 요즘 전파사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음을 틀어놓고 그런지를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탄절 하면은 기본 전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누가 생각날까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물 받는 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탄절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들 연세가 이제 들어서서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성탄절 해도 큰 기쁨이 없지만은 젊을 때는 성탄절 하면은 뭔가 모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있었다니까요. 기쁘고. 그래서 교회에도 막 축제를 하고,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성탄절 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 좋은 것인데 축제로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지금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24일 날 밤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짧게라도 우리 교육부에서 애들 찬양을 하고, 옛날에는 전부 다 극화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요셉, 어떤 사람은 마리아,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 이래가지고 전부 다 선곡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과연 그랬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과연 그랬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서 빛으로 주께서 오셨는데 그 빛이 오시자마자 아주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그분은 구원자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까 즐거워야 되잖아요.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죽이러 가냐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설교는 다를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기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즐깁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 오셨는데 왜 주님처럼 그 어린아이, 그 아이들이 싹 죽냐고요. 통곡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볼까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도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여 주님을 찾아갔지만은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의 움직임을 보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다라고 별이 움직이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별을 따라가잖아요. 황금, 유향, 몰약은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과 몰약은 전부 다 재물, 제사 드리는 데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향. 이것이 시체를 부패 방지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냄새, 아주 고급스러운 향기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걸 준비해 간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심을 생각을 하고 이들이 찾아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별이 예수님께로 직접 인도했습니까?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세상 왕에로 가요. 왜 그러냐고요. 아니, 별이 예수님의 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 역사이니까 그 별이 어디로 인도해야 맞아요? 마국간으로 가야 맞아요. 그런데 한 군데를 거치잖아요, 지금. 세상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늘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왕 너희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기각시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세상 왕들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왔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맞이하라 이런 의미예요. 누구에게? 세상 왕에게. 그 세상 왕이 여러분 개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내 나라를 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은 나 하나만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왕이 나타나면은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하늘의 왕, 그 왕을 지금 죽이러 가는 거예요. 세상 왕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젠 하늘나라의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세상 왕에게 경고하는 거라고요. 아니, 괜히 그리 가냐고, 별이. 그래가지고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 왕이 나니까
기쁘고 춤추고 노래해야 할 그 땅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머니들의 통곡이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2장 18절 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아니요? 맞죠?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취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아니, 라헬이 언제 사람입니까? 라헬은 구약 사람이에요.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베냐민이 나오잖아요. 이 요셉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뭐예요? 베노니 해가지고 길에서 나타가 그 어머니가 죽잖아요. 라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아니, 구약의 얘기를 지금 신약에서 이걸 취하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받기를,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신 분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통곡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돼요? 이건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갑니다. 바벨론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팔려가는 거예요. 우상 섬김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 하면은 딱 내 나라, 세상 왕처럼의 삶이 우상 섬김이에요. 내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이잖아요. 자기 나라에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 섬김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어둠의 상태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으로 빛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요. 어디로 팔려갑니까? 바벨론으로 팔려갑니다. 다른 나라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세상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요. 그 바벨론은 애국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풍요의 상징인 세상.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축복하는 것이 세상이라니까요. 잘못하면 세상으로 팔아버립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힘만 들면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풍요의 상징. 거기 가면 해결되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마누라를 팔아먹든 자식을 팔아먹든 간에 해결되잖아요.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라마의 통곡 소리가 일어나는데 이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럼 뭐예요? 위로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요. 고토로.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안에서 위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이 자녀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여인이 자녀 때문에 슬픔이 있는데 그 자녀로 인해서 이 슬픔이 지금 애간장을 다 녹이는데 이 슬픔을 이겨내려고 그러면은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되냐고요.
그 자녀가 살아 돌아와야지만이 위로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도 실제이며 우리들에게 실제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워내겠다.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고 말 거야. 바벨론을 팔려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이 좋을 때 믿음이 나옵니까? 어려울 때 믿음이 나옵니까? 집사님. 어려울 때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는데 팔려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잖아요. 거기에서 믿음이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삶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걸 풀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회복되어지냐고요. 이 실제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런 통곡 소리가 있었지만은 또 구약에 보게 되면은 통곡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장 16절과 22절을 봅니다. 넘겨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기에도 똑같이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의 모형으로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나니까 또다시 신약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구약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을 신약에 예수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모세는 예수의 모형인 것이고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애굽은 무엇입니까?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 그러니까 내 나라를 구축하는 바로 왕 같은 그곳에서 나라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어디에서 끌어내어지는 것이 구원인가요?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그 흑암의 상태, 그 혼돈 상태, 그 공허 상태,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 상태에 빛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스럽고 여러분의 마음이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흑암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보내신다고요. 이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그 바로 밑에서 그 바로는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옛사람이요. 구원 받기 전에 내가 내 나라를 단속하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애굽이라니까요. 그 애굽은 무조건 풍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애굽처럼의 삶을 살겠다 하게 되면 그 애굽은 진멸의 대상인 것이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아니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갖다 주는 걸로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고 오늘 축하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 옛사람으로 들어가는 아니 거기서 나오지도 못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금 빛이 찾아오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제가 반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거예요. 이 논리는 지금 세 가지만 알면 다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나는 일상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여 주님을 찾는가? 그러면 그것은 애굽이고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고요.
여러분의 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빛이 필요함으로 빛이 찾아온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것이 딴 남자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않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여러분은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으로 찾아나가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요.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음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혼인 것이죠. 영적인 깊은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져야지만이 세상의 어떤 논리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주님을 찾는다 하게 되면은 오늘 부활의 의미는 예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성탄의 의미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이 주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수많은 어머니들이 통곡하냐고요. 왜 예수님께 태어났는데 그 수많은 어머니들이 통곡을 하냐고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그것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다른 얘기로 믿음으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만은 마지막에 이 통곡 소리는 전혀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세요. 마지막 때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제 시간상으로는 태어나셨고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게 하여 가시고 다시 이제 그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림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했을 때는 빛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서 통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아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이 타파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개다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고요? 울음소리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바꿔집니다. 그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세상 왕들, 그들이 통곡을 할 거예요. 주님 태어나실 때는 그 주님의 부모들이 통곡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주님을 죽이는 그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뭘 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틀림받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가 왜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살았던가라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김정일 지사님, 영광은 어디에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진대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은 아들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땅은 여러분 전부 다 사람의 마음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땅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흙 이거 보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예요 이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떨 때 평화 찾아오죠? 여러분의 것이 다 빼앗길 때요. 여러분의 것이 다 빼앗기고 예수로 가득 채워질 때, 그래서 예수님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절반이 있고 내 나라도 절반이 있고 이것과 계속 충돌하잖아요. 이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장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떤 식으로 맞이할 것인가, 훨씬 깊이 있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이유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복을 주게 하는 것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에서 왕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구간에 오시는 것이고 조용하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성탄절의 의미가 더 깊게 새겨진 것이지, 성탄절이라 해가지고 막 축하가 떠들고 나팔을 불면서 즐거움만 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성탄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말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으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탈로 나니까. 어둠이 탈로 나야지만이 빛의 존재가 뭔지를 알잖아요.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을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울음과 통곡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를 마련하여 가시는 그 주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오늘 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되지만은 왜 세상은 소란스럽게 눈물이 통곡을 이루는 것이 되었는지 분별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흑암과 어두움과 혼란들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자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 그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 진리이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성탄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여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 그
옥탑방 가운데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성도로서의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하여 헌금하는 이 헌금이 써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또한 그곳에 가 있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